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실 걸 예언하시었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 다음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겐 자유, 갇힌 자에겐 노임, 이걸 선포하라고 말씀하셨고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나를,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을 부어서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그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본문 말씀의 대지였던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예수님에게 오셨는가 하면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도,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이 내게 오셨으니 하는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 주의 영을 받자, 기름 부음을 받자, 성령을 받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은 왜 받아야 되는가 하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 사랑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는 뭘 하러 오셨느냐 하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의 613조를 다 지켜야 천국에 갔고 그게 너무 어려워서 예수님이 오시면 뭘 하면 되느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 시대에서 무슨 시대로 바뀌었느냐 하면 인자 시대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시대가 됐던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 시대에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가신 다음에는 어떤 세대가 오느냐 그걸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는 무슨 시대가 오느냐 하면 성령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에 사람이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거는 예고편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성령 시대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마지막 유언을 하시고 이 유언을 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때부터는 무슨 시대로 바뀌었느냐 하면 성령 시대로 바뀐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인자 시대,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는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 성령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성령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시편 34편 18절 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 구약 성경은 그림자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에게 주님은 가까이 하신다. 구약시대에도 통해 자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30세 때부터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비로소 예수님이 전파하시길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전파한 것이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구름을 타고, 구름은 수증기 구름이 아니라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타고 승천하신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를 드릴 때 얼마나 기도를 드렸느냐? 일주일간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에 계산하는 거가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레위기 23장과 25절에 보면 오순절 계산은 6월절부터 되어 있습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3일간 무덤에 계셨고 40일간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러면 43일. 그러면 오순절이 되려고 그러면 7일. 그래서 7일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기도를 할 때 그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면 성령의 역사가 내렸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는 성령 시대로 바뀐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사도행전 2장 37절로 39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의 자녀와 먼데 살아 곧 주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회개를 외쳤고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 첫 마디가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는 말씀을 첫 마디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갈라디아 4장 6절 너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령은 왜 받아야 되느냐? 구원의 첫 인문이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 건 그림자, 구약은 그림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은 실체와 그림자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체와 그림자는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을 받자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얻는 것이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 주님의 신부가 되는데 받는 방법은 회개하면 성령은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신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 하나님의 말씀,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 이건 무엇을 말했느냐면 이사야 66장 2절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아보려니와.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에 뭐냐?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는 부자입니다. 그러면 가난해지려면 어떻게 했냐?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토해내야 됩니다. 통에 자복하는 것이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워야 성령이 들어오실 곳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6절 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며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엘리야의 제자, 남편하고 같이 살다가
두 아들이 있는데 남편하고 같이 살다가 빚을 많이 지고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빚 준 사람은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으려고 했더니 이 과부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얘 어떻게 했느냐? 주의 사자가 왔어요. 사자가 왔는데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래서 물을 갖다 드리려고 하니까 빵도 좀 갖다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가루가 없습니다. 요 나뭇가지 주워다가 마지막 남은 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아들과 같이 먹고 죽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고백을 했더니 걱정 말고 가서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래서 빵하고 물하고 갖다 선지자를 대접했더니 선지자의 말씀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빵을 만들려고 하면 기름이 있어야 돼. 예.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 그래서 그걸 구워가지고 선지자에게 갖다 드렸더니 가루가 나옵니다. 기름이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가난한 문제, 그거를 해결해 준 사실이 열왕기하 16장에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왕하 4장 1절로 7절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생도에 아내가 빚진 것을 호소하니 그 이웃에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너라. 예,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너라. 그래서 그릇을 잔뜩 빌려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둘 데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너희 집에 있는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는 걸 그 그릇에 쏟아 부어라. 그래서 쏟아 부었더니 빌려온 그릇이 다 기름이 차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할 것. 그릇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사울을 선택하시고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 다음에 우리들을 가리켜 무엇라고 했느냐 하면 너희는 그릇이요. 그릇이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이런 곳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리라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에 기록해 주셨는가 하면 너희는 그릇이다.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빈 그릇에 기름을 쏟아 부으라고 해서 쏟아 부었더니 기름이 계속 나와서 차면 옆으로 밀어놓고 또 새 그릇에 다 찼던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했느냐면 오늘날 우리가 성령 받을 걸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것,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라고 하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주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돌보면 누구한테 구워주느냐? 주님께 구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달라고 하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는 자에게 몇 부 이자로 구워주냐? 주님께 구워주면 5부 6부 1활이 아니고 주님이 갚아주실 때에는 제일 적게는 30배, 중간치로는 60배, 많게는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었고, 야고보 2장 5절 하나님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육신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자들은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의지할 게 없어 주님만 의지한다는 말씀인 것이며,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신다. 그 화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 슬픈 자에게는 통의 자복을 하는 자. 이사야 28장 5절 그날의 만군의 주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류, 영화로운 관멸류 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영화로운 멸류관과 아름다운 화관은 주님이라 그랬어요. 그날에 만군의 주께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에게 영화로운 멸류관과 예수님은 화관이 되어서 우리 머리에 씌워 주신다는 말씀인 것이며, 세 번째, 포로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갔습니다. 다 빼앗겨 갔습니다. 포로된 자 되고 갇힌 자에게 그걸 가서 풀어주어라. 창세기 14장 11절로 12절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밤에 자기네 집에서 길린 사람들 318명을 데리고 쳐들어가서 롯의 식구와 그의 모든 재물을 찾아가지고 왔던 사실은 포로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해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조카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빼앗겨간 마귀에게 빼앗겨간 사람은 우리가 다 잡아와야 될 것을 말씀하시었고, 잡아와 가지고 무엇 하느냐? 성령을 바치면 포로되고 갇힌 자가 노임을 당한다.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열왕기하 5장 3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함락을 당해서 잡아갈 때에 조그마한 여자아이를 잡아다가 나만 장군의 부인을 수종들게 했어요. 그런데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그마한 심부름하는 여자가 그 주인에게 한 말이 참 안타깝다. 뭐가 안타깝냐?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이 나병도 고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죽을 때 되면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조그만 여아가 한 말이 그 여주인의 마음에 가서 꽂혔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얘기해가지고 자기 남편은 왕에게 가서 얘기해가지고 많은 재물을 싣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떠났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뭐라고 했느냐? 요단강에 가서 물을 7번 씻어라. 6번, 3번 씻어도 안 되고 5번 씻어도 안 되고 반드시 7번을 씻어야 낫는 것입니다. 이거는 순정을 말하는 거예요. 순정이 제사보다 낫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말씀에 순정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병이 포로가 되었던 자를 풀어놓아 주었는가 하면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 베스다 목가에 여러 병자가 물에 동함을 기다리고 있을 때 이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하는데 그때에 제일 먼저 들어간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곡이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들어가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낫고자 하느냐니까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나를 들여보내주는 사람도 없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나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38년 된 병자를 병의 포로가 되어 갇혀있던 사람을 풀어놓아 다니게 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며 이사야 42장 7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어떻게 하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흑암에 앉은 자들을 옥에서 나오게 할 수 있느냐? 이건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바치며 7뿔과 7눈이 또 생기는 거예요. 영안이 밝아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며 감옥에서 이끌어내는 거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자유를 얻었네. 다 이끌어낸 것입니다. 다음에 4번째로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어라. 잠언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더라.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가 된다. 그 생명나무는 뭐냐?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가 되는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그들에게 임하리니, 성령을 받으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여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고, 생명나무에는 무엇이가 있어야 되느냐?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가 거듭난 건 첫 열매, 생명의 열매가 되었다는 말씀인 것이며, 고린도전서 16장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 자라. 스데바나의 집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아가야의 첫 열매가 되었다. 복음적인 열매가 된 것이며, 시브리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을 늘 하는 것은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입술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은 입술의 열매가 더덕더덕 붙는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거는 오늘날 무엇을 말했느냐면,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까지 오직 성령의 열매,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걸 말을 하셨고, 에스겔 47장 12절에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히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말씀하신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수가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에는 다달이 열매 맺는 12가지 열매가 맺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었고, 이거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도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날마다 달마다 열매 맺을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5번째 마지막 제는 은혜의 해와 주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은혜의 해,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주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사무엘하 23장 4절. 그는 돋는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그는 사람은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이거는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될 것이며, 비 내린 후 광선으로 성령을 받은 후에 봄비로
봄비를 받은 후에 땅에서 움이 돋고 새 둠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성령의 단비가 땅에 촉촉히 내리면 새로운 움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사사기 5장 31절.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은 같도다. 주를 사랑하는 자, 나는 해가 힘있게 돋는 것과 같다. 해가 돋으면 무엇이가 나타나느냐? 햇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간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10장 17절.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 이스라엘의 불은 빛은 불이 되고 거룩한 자는 불꽃이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걸 말씀하셨고,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가 하며, 이사야 43장 7절.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주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들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자를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되는 것이며,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과실을 많이 맺으면 주님께 영광,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타내기 위하여 지음을 받은 거로 본래의 목적과 같이 여러분은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주의 영을 받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며, 포로되고 갇힌 자를 성령을 바쳐서 전부 자유함을 주시고, 병을 고치든지 아니면 억압을 당한 자들 다 풀어주고 놓아줘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며, 네 번째, 심으신 주의 의의 나무가 되고 생명나무가 되어서 다달이 나날이 열매 맺고 은혜의 해와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아름다운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게 하시고, 포로되고 갇힌 자에게 성령을 바쳐 다 놓이게 하시고, 주께서 심은 의의 나무가 되어서 다달이 날마다 열매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